저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한 3년, 4년, 심지어는 4년까지도 설교 말씀을 CD로 듣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때문에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7월 달에 우리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똑같은 제목으로,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부흥.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부흥 1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주가 되는데요. 금년 2011년 들어서 하는 2년 뒤에 하는 그 우리 시대의 부흥 시리즈는 두 번째 2편입니다. 시리즈만 있는 게 아니라 시리즈 편의로 나왔습니다. 할 수 없이.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도 7월 달 한 달 동안에 5번에 걸쳐서 우리 시대 부흥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요. 2008년도에 미국의 공황이 시작돼서 2009년도에 들어오면서 세린, 완전히 공황의 늪에 깊이 들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말로만 들었던 2008년도에 불황이 시작되는 것이 내 사업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많은 게 느껴지는 시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직장 다니다 레이오프 당했고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우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은 직장, 미국 직장에 다니시다가 갑자기 해고 통지서 받으시고 레이오프 당한 것이 아마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이 닫고 그때 당시에는 막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삶이 어려워서 몰개지를 내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집을 포기해야 됐고, 그때 당시 2009년도 7월 달까지는 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로부터 이제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되고 나니까 이 불황이 자꾸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스킨 컨택, 그 불황이 우리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정말 이렇게 불황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3년째가 됐습니다. 3년째 불황이 우리 지나갑니다. 그때 2009년도 7월 달에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면 계실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열왕기상 17장 말씀 나누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말씀을 가지고 불황 때 살아가야 될 부흥을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미국에 공황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땅에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락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금 불황이 있고 못 살아도 북한 땅에 태어나도 훨씬 낫다 그런 얘기예요. 참으로 이거 어떤 분 김정으로 태어났으면 괜찮지 그러시.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국 땅에 왜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 제가 단언하느냐 하면요. 미국은 정말 이 땅에 미국이란 나라가 시작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유럽에서 정말 그 종교 핍박을 받고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을 정말 따를 수도 없고 성경의 말씀대로 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 유럽을 덮고 있을 때 거기서 진실로 하나님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원래 있던 종교 종파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천주교하고 다른 종파들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막 짓밟히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민 오고 비행기 타고 트럼에서 딱 내리고 헬로 하고 내리는 거 생각하니까 이민은 좋은 것이다. 아닙니다. 초기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 있고 초기 이민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살림을 정리해서 아마존강에 살러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어떤 미지의 세계예요. 미국이 콜럼버스가 발견을 하고 정말 발견을 해놓았지만 누구도 들어가서 개척하지 않은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개발되지 않은 미지의 나라예요. 그래 아프리카를 들어가는 것이나 미국을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위험 부담과 경계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 같은 경우에도 배 타고 넘어와서요. 그 모든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는 이 나라 여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말 큰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선언문 채택하고 사인하고 내린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이민이 아니라 선교 이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 이민 온 사람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존강이나 어디 모르는 땅에 들어가 미개지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첫 해에 겨울이 지나가고 나서 반이 죽었잖아요. 이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식구를 다 데리고 와서 어마어마한 모험을 한다 해서 오직 하나님 믿고 들어와서 이 땅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블레싱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토양 위에다 기름을 부으시고 블레싱 하셔서 미국을 얼마 걸리지 않아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만드시고요.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나라로 만들고요. 세상에서 가장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로 만들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그렇죠. 대한민국만 해도 미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미국 살고 있으면서 요즘 한국의 뉴스 보면요. 뭐 미국은 물러가라. 미국은 나쁜 사람들이다. 미국 사람이 이기주의다. 막 데모를 하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진보든 보수든 다 떠나서요.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봐서 한국 사람은 미국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남한에서는 미국이 없으면 남한이 없습니다. 예. 그 모든 군사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군의 수많은 미국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서 피를 흘렸거든요. 죽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과 딸을 잃어버려야 됐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1970년도, 1980년도 수출 드라이브 정책 걸면서 미국이란 소비처가 없었으면 한국이 어떻게 경제력이 일어나면 못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거 페이버 줘가지고 일어나게 하고 모든 것 가운데 미국의 노력이 있었다. 그보다 더한 거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는. 미국에서 모든 편안한 삶 다 내려놓고 세탁기가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없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캄캄한 땅, 북한 땅 같은 데 앉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블레싱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 미국이 아무도 못 뚫는 중동도 뚫고 들어가고 다 뚫고 들어가는데 이 미국에 뚫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국을 내부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들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모든 초대 열정과 신앙들이 사라지게 하고요.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불법이 되고요. 대법원에서 십계명이 사라지고요. 모든 미국에 있는 정말 헌법의 기초이고 모든 법률의 기초인 성경의 내용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로 마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 땅을 흔드시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카나다도 미국같이 불황이 없고요. 한국은 지금 불황을 그렇게 타지 않고 있고요. 미국만 유독히 불황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미국을 흔든다고 믿습니다. 2009년 7월 달에 우리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흔드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기근을 주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3년 기근을 주시는데 미국 땅에 3년 기근이야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3년 정도에 아무것도 아니냐. 군대도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차라리 3년을 되게 흔들어 주시는 게 영적으로 보면 은혜라. 물론 비즈니스 하는 분은 비즈니스 한 목사님이 장사 안 되는 걸 안 겪어보서 그러시죠.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다 같이 지나갈 때 이건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경종입니다. 알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년 뒤에 이 말씀을 다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공황이고 불황이 뭡니까? 침체된 거예요. 그렇죠? 가라앉은 거예요. 아틀란타만 해도 그 전에 아틀란타 오서 보면 건설 현장 천지입니다. 그렇죠? 지나가다 보면 서브디비전 생기고 지나가다 보면 쇼핑몰 생기고 지나가다 보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많은 분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아틀란타 오셨습니까? 그러나 지난 3년 동안은 뭐 모든 게 다 셧다운이에요. 보면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어요. 침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인 이런 침체가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침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신적인 침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침체기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는 이것들이 막 순서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년 전에 말씀 전했던 엘리야 시대에는요, 최고의 영적인 그 침체기가 왔어요. 아합이라는 왕과 그 와이프 이사벨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갖다 다 잡아 죽이니까 아합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 선지자는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럴 만큼 영적으로 바닥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적 부흥을 주시는데 엘리야 같은 리더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이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놓은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그리고 그 땅에다 비를 3년간 내리지 않고요. 정말 아합왕이 있는 앞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그 갈멜산의 대전투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서 구약성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단과 하나의 부딪히는 싸움 속에서 놀랍게 이방의 정말
바알신을 누르고 아세라신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놀라운 현장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저는 미국의 이런 영적인 승리의 현장이 꼭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반드시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요, 영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침체하면 영적으로 교회를 찾고 고향돼야 되는데 요즘 세태가 이상합니다. 경제적으로 침체하고 정식적으로 침체되면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모든 것이 다운인 세대가 돼요. 과거에는요, 1930년대 불황 때는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셧다운 되면서 오히려 교회는 그득그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불황 때는 뭐가 다르냐 하면요, 영적으로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떨어지고 정말 모든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총체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한 침체의 바닥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바닥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막연한 희망 가지고 있어 언젠간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바닥에 있을 때가 어떤 때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흥 시리즈 4번째 시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시절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고 모든 걸 바꾸는 선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과 이 설교를 인터넷이나 CD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 그 실제적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나는 성령 충만함이 안 되나? 왜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함이 없을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하는 2가지 길을 우리 찾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7장 28절부터 제가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을 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 함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나는 은혜 받기 싫다 하는 분만 손 들어주시죠. 뭐 간혹 있을 수 있죠. 나는 성령 충만 받기 원치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의도가 다 뭐냐면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요,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한 받은 분들께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종종 만납니다. 나도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었다. 요즘 좀 침체돼서 그렇지 많이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전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 안 할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는 이거 소용없는 겁니다. 정말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백해무익한 겁니다. 우리 이민와서 이민의 삶 살면서 이제 내가 옛날에는 이 얘기는 제가 말씀 전할 때 하지 마세요 하고 자꾸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 살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걸 얘기하면 이민의 삶이 더 곤고로워집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 무척 짜증납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 생각해서 오늘부로 그냥 딱 셧다운. 옛날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는 한국에서 뭐 했고, 옛날에는 어땠고, 내가 어떤 학벌이 있었고, 어떤 혈연이 있었고, 어떤 인연이 있었고, 무슨 큰 회사에 근무했고,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다 지나간 거. 과거는 지나갔다. 오늘 여러분들 좀 쑥스럽게 좀 한 가지만 따라가시겠습니다. 과거는 지나갔다. 믿으십니까? 과거에 지나간 걸 다 드셔야 오늘 새로운 삶이 옵니다. 자꾸 뒤를 보고 과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는 무슨 부흥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한 1년 교회 열심히 생기고 잘했는데 그 얘기하는 분들은 뭐냐면요. 과거에 끌려다니는 분들이에요. 과거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과거를 닫으셔야 은혜의 오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내게 주시는 충격적인 은혜를 체험하기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꽉 닫혀있기 때문에 은혜 못 받는, 은혜는 하나님은 항상 이 자리에 계십니다. 교회는 성경 예배에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몸이 되시고 예수로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하게 닫혀있는 거죠. 바위돌을 닫아놓은 것처럼 딱딱하게 닫혀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열면 과거에 어느 때 받던 은혜보다도 오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받느냐 하는 것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성령 충만 주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크게 외쳐 가라사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구약시대에는요. 아무리 내가 목마르도 성령 받으려고 해도 성령 못 받았어요. 선지자들만 성령 주셨어요. 선지자들만 충만하게 주시고요. 선지자도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시편도 많이 짓고 노래도 잘하고 감성도 풍부하고 지력도 풍부하고 의지력도 좋고 리더로서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다윗도 밧세바와 어떻게 해요? 바람 한번 피고 나니까 제일 걱정된 게 뭐예요? 성신이 떠나실까 봐, 성령이 떠나실까 봐.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겁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 떠나는 게 제일 겁납니다. 그렇죠? 세상을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침체되고 우울하고 힘든 일만 막 쌓여 들어오니까 그게 제일 겁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겁냈던 건 성령이 떠나시고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성령 받을 확률은 100만 분의 1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지금 내게 와서 게토레이 마시라는 얘기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제사 행렬하니까 힘드니까 내가 free water, come to the church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정말 그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큰 도시에 가신 거죠. 성전이 있는 도시에서 이때가 명절입니다. 무슨 명절이냐면 본문 그 7절 앞으로 가서 2절에 보면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무슨 명절이냐면요. 뭐 갑자기 좋은 집에 살다가 초가집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광야에 살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성전 앞에다가 초막을 짓고요. 지금 생각하면 조그만 텐트들이죠. 풀잎으로 초막들을 짓고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축제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특별히 기억했던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간단하죠.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죠.
비가 안 오면요, 옥토도, 아틀란타 땅도 비가 한 10년만 안 오면 사막화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전부 식물 다 죽고요. 물이 말라버리고요. 물의 근원이 마르면 땅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땅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게, 광야란 얘기는 뭐냐면 물이 그쳤다는 얘기예요. 비가 오지 않고 샘이 나지 않고 물이 그쳤기 때문에 광야니까 사람이 못 사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사는 것이 두려웠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다.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생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광야를 살아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돗물이 갑자기 끊어져 버렸는데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나가니까 물 1갤론에 100불해요. 그런 일이 있겠느냐? 있을 수 있죠. 전기 끊어지고 물 끊어지고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 사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물 1갤론에 품귀해서 100불해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난리 나죠. 막. 예. 근데 물이 없어지기까지는 이렇게 귀한 것을 모릅니다. 근데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같이 귀한 것이 없는데 이 초막절은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호렙산에서 반석을 깨뜨리고 나온 물, 정말 그 반석을 깨뜨리고 나온 일이 얼마나 기적적이냐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던 광야의 산은 전부 다 민둥산이고 돌멩이산이에요. 잘 기억에, 생각에, 상상이 안 가시면 어떤 거와 똑같으냐면요, 우리 스톤 마운틴 같이 생긴 산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스톤 마운틴은 바위 한 덩어리잖아요, 그게. 거기서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니까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더라. 믿으십니까? 이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물을 마셔줘야 마실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생존을 지켜주셔야 살 수 있는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제절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요, 제사장이 금항아리를 들고요, 한 3,000명 이상의 찬양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해는 지고 어둑어둑한데 횃불을 하나씩 다 들고, 손에서 들고 성전에서 내려와서 긴 길을 걸어서 실로암 모태까지, 물 있는 데까지 갑니다. 연못에 가서 그 제사장이 그 금항아리로 물을 이렇게 딱 떠가지고 맨 앞에 올라가면 뒤에서는 뭐 찬양하고 재금치고, 여러분 보통 한국에서 대형 그냥 큰 교회 성가대 몇 명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한 150명에서 200명이 된대요. 찬양팀하고. 그런데 3,000명의 찬양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한 3,000명이 그렇게 하고요, 쫙 따라 올라가는데 횃불을 켜서 대낮같이 반해지고 정말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하는데, 올라오는 길에 예수님이 혼자 쓰셔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 물을 갖고 가는 그 행렬을 향해서 왜 외치셨을까요? 생수를 먹지 못하는 백성들, 그 생수를 마신 조상들의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는 정말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매번 매년마다 하는 그냥 초막절 행사니까, 그리고 줄줄 따라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수님 보시기에 답답하셨던 거예요.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와서 내게 마시라. 신앙의 진수를 알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처럼 신앙생활 해가지고서 너희가 생수의 뜻도 모른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행렬이 내가 가고 있는데 수만 명이 가고 있는 행렬 속에서 한 젊은 사람이 저기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게, 누구든지 내가 가서 마시라. 그러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햇불 들고 가다가. 가자, 빨리 가서 마시자.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다가 미쳤나 봐, 돌았나 봐. 맞습니까?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압니다. 그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날 정말 그 초막절에 그걸 걷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예수님께 쫓아갔으면, 그 제자가 됐으면 훌륭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됐고 천국에 있을 텐데, 복받지 못하고 행렬 중에 걸어갔기 때문에 복 못 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 이런 얘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안 나오면 소용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 오라. 이것입니다.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경은 인생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광야에 살았던 그 삶이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합니다. 인생도 광야 맞습니다. 가다 보면 광야에 많이 사는 게 뭡니까? 쓸만한 건 하나도 안 씁니다. 잡아서 먹을 만한 거 안 살고요. 사람 잡아 죽이는 독충, 독사, 독한 것만 삽니다. 독시계통으로. 혹시 사람 중에서 독시가 있는 건 아니죠? 성씨가 독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독고성 이따위 죄송합니다. 제가 독시 가문에 사과를 드려야 되겠네요. 농담하지 않겠습니다. 전 생각을 안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독시가 있네요. 독한 것들만 살아남았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살다 보면 독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나를 사기치기도 하고요. 내가 곧잘 먹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맨손 들고 나오기도 하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배우자 잘못 만나서 인생이 그냥 완전히 박살나기도 하고요. 뭐 인생이 정말 어쩔 때 보면 광야를 맨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배낭도 없고 뜨거운데 맨발로 자갈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정말 마음으로다가 인생 사는 적도 있고요. 인생이 광야입니다. 가다가 오아시스를 어쩌다 만날 때도 있지만은 인생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냥 늘 힘들고 어렵고 눌릴 천지입니다. 그런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오늘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오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인생 중에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오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목마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왜 목마르냐 하면요.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 부자가 안 되고 나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을 때 그렇게 못 태어나고 내가 되고 싶은 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존재감과 소속감이 나쁜 겁니다.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됐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목마른 겁니다. 맞습니까? 목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광야에서는요. 목말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말라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정말로 인생 중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되는 것보다 훨씬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된 거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인생 중에서.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맘먹은 대로 다 됐어. 참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 또 복이 없으신 분이야. 목이 안 마르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인생 중에 목마르다는 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가 온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데 내 뜻을 꽉 차게 해줄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던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하는데 오늘 성령을 꼭 물에다 비교합니다. 성경은. 왜 그럴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물은요. 우리 피의 90%가 물이고요. 뇌의 80%, 살의 75%, 뼈의 25%가 물이래요. 물은 체온을 조절하는 데 쓰고요. 비타민과 금속을 운반하고 배설물을 처리하는데 물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예요? 물탕이에요, 완전히. 지구의 4분의 3은 물이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물이시군요. 괜찮습니다. 진실이니까. 역시 물이시군요. 저는 상당히 근골형인 줄 알았더니 역시 물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스스로 좀 겸손해지고 물이 돼야 됩니다. 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농담합니다. 나는 물 항아리야. 나 잘 봐. 가다 넘어지면 다 쏟아져. 나 조심해야 돼. 그러다가 집을 고치다 한번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짐을 지고 올라가다가 우리 아들, 딸이 보는데 사다리에서 뚱 떨어져갖고 그냥 바닥에서 떨어졌는데 저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죽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아이들이 난리가 났죠. 항아리 깨졌다. 아빠! 그랬더니 정말 그런 비명의 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잠깐 그냥 정신이 혼미해졌다가 정신 차렸고 만져보니까 엉덩이만 얼얼하고 다 괜찮아. 아직은 힙이 쓸만한 모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손바닥으로 받쳐주셔서 제가 끄떡없이 괜찮았는데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따지고 보면 엎으러지면 깨지는 사람들이죠. 다 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로 농담하려고 그냥 물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물이 우리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 대신 물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물이라 그랬어요. 왜 물이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물이시고 우리는 물고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 차에서도 붙이고 다니고 많이 스티커 붙일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을 물고기로. 왜 물고기로 표현해요? 뜻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물고기 이렇게 그려서 갖고 다니죠. 이제 알고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고 히라버로 물고기가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란 얘기는 파워포인트 비춰주세요. 익투스란 얘기는요. 그 뜻이 뭐냐면요. 그 이에소스 크리스토스 데오 우이오스 소르텔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익투스가 물고기인데 차례로 한 단어 한 단어를 문자를 머리를 따서 쓰면요. 이에소스, 예수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귀한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고로 익투스란 물고기라는 얘기를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드니까 이런 문자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핍박을 받고 그럴 때 표시를 못하니까 물고기 표시를 하면 아 우리 형제구나. 아 우리 자매구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도 물고기를 보거든 그냥 뭐 예사롭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란 물 안에 있는 물고기다. 이거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성령님을 표현할 때도 정말 성령님과 물로 같이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 니고데모가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리라 말씀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물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양수를 얘기한다, 뭘 얘기한다, 뭐 침례받을 때 물이다 별 얘기 다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침례받았다고 거듭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물 곧 성령이죠. 해석을 그렇게 하게 맞는 거죠. 물 즉 성령. 오늘도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럼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성령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이 여기 나와서 제일 먼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먹었든지 어린아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죄를 5개만 졌든지 죄를 5만 가지를 졌든지 살인죄를 저질렀든지 죄를 갖다 한 거라고는 정말로 남을 시기한 죄밖에 없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의 종류더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목말라서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보편적 은혜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성령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뭐냐면 성령 받는 사람만 성령 충만 받더라.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뭐 붕붕 뜨고 막 그러던데 나는 성령 받을 선택을 못 받아서 성령을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제가 교회는 오래됐지만 성령 세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예수는 믿으십니까? 예수는 믿죠. 이거 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까? 성령님에 대한 또 성령님의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습니까? 딱 한 번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넘어질 때 받습니까? 방언 받을 때? 거품 물 때? 눈 돌아갈 때? 입신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 세례하고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열리고 처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3일 만에 살아서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건이 뭐냐면요.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그 시간부터 성령은 내게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막 그냥 부흥이 한데 뜨거워지고 삶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이건 뭐냐? 성령 충만인 거죠.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 세례는 1년에 한 번,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중에는 일생에 한 번 받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중에는 오늘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한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을 뻔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받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게 표티가 나서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숨겨놓은 송곳처럼 삐직삐직 쑤시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그냥 내가 내 그릇에 찰만큼 받은 게 아니라 흘러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가 막힙니까?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불황기를 겪어가면서 보니까 내가 기업이 망하고 내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내가 심지어는 그동안 살던 집에서 내가 에빅션 당해서 그냥 털고 나와야 되고 내가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들고 모든 것으로 인생으로 마음대로 안 되는 목마른 것이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되십니까? 오늘 성령님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목마르면 내 앞에 오라. 그러면 나를 만난다는 얘기는요. 목마른 사람은요. 내가 급한 사람은요.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말씀하세요. 기독교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다 심약한 사람들이라 의지력 약하고 그저 사업 망하고 주로 무슨 암 걸리고 가정 깨지고 막 세상에 살맛 안 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들 가는 데 아닙니까? 나는 그런 데까지는 아직 안 가도 됩니다. 복이 없는 거죠. 목이 안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 생활이 두렵고 큰 광야에 들어간 것처럼 인생을 내다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죽음 너머에 오는 세상도 막막하고 정말 확정되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되니까 목마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뭘 느끼냐면요. 절대자가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I need help. 여러분, we need God.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그 목마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면 무슨 일이 나요? 성령 충만함 받죠? 하나님 은혜 받죠? 하나님 사랑 받죠?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좀 생각하고 지나가죠. 내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는 힘 다해서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만하면 살만해요. 나도 세상에서 웬만큼 됐고 나 하나님 그냥 살만해요. 작은 건 하나님하고 상의할 마음도 없어요. 큰 거 있으면 부탁드리지요. 성령 충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죽어서도 뭐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집니까? 안 만나집니까? 안 만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과 내 현실과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적인 불황이 온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황까지도 안 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서 1년에 몇십만 벌씩 캐시를 펑펑 버시면 쓰기 바빠서 언제 하나님 찾겠어요? 놀러 다니기 정신없고 이만하면 살만한데 놀러 다니는 스케줄만 해도 꽉 차 있는데 무슨 하나님 찾겠어요? 우리 하나님 찾을 만한 때 찾으라 하는 말씀처럼 엘리야 시절에 3년 반의 기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경제적 기근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엔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동일한 패시지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슨 파워나 무슨 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성령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안 대해드리고 하나님으로 안 대해드리고요. 무슨 파워같이 Come Holy Spirit, feel it. 막 명령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Holy Spirit,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드려야지 무슨 파워, 띵, 에너지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령님에 대한 성령론이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는 것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곧 거처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전인 게 아니라 그 임재를 충만하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인 것입니다. 요즘에 한비전교회 광고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하고 특세도 안 하고 특별 새벽기도도 안 했는데 새벽기도 하는 분들이 물이 차에서 흘러오는 것처럼 자꾸 늘어나셔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 부흥 주실 때가 되고 부흥 주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게 하신 걸 제가 느낍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많이 나가서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사람만 늘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깨뜨리고 바위같이 딱딱해서 내 마음이 갈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이뤘습니다 하는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세고 가진 게 많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려놓을 게 많고 그러면 은혜 받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기 쉬운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됐든 내가 어찌 됐든 하나님 앞에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기도하건 사업장에 기도하건 사업이 안 되십니까? 사업장에 1시간 일찍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령을 이기게 하세요. 몸이 아파서 일하기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갈 길도 있고 액세스가 다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세상의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성령의 소멸을 돼가니까 모든 게 눌리고 디프레스 되고 침체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깨뜨려 기도하고 나가면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함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목사 될 필요도 없고 목자 될 필요 없고 어떤 직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믿는 자는 길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일 먼저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누구나 목마르거든 나와야 되고요. 기도해야지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 나서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믿음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자기 믿음의 용량만큼 받습니다. 자기 믿음의 용량만큼요. 내가 믿음이 작으면 성령을 받는데 작게 받고요. 믿음이 크면 크게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 믿음의 용량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내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됩니다. 내 믿음의 사이즈를 안 키워서 성령 받아서 쬐끔만 해. 성령 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뭐 조그만 잔 하나 들고 나가. 아니죠. 내가 입을 벌려라. 부르짖어라. 내가 입을 여는 것만큼 내가 부어주겠다. 하나님 내 믿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뭐냐면 본문 맨 앞에 28절로 2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100% 믿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미스테리. 정말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긴 받았습니다. 물론 가방끈은 짧아서 정확하게는 초등학교 나오고는 학력이 없다가 대학교만 나왔지만 나온 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논리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 순간까지 안 믿었다가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참 놀라운 게 저는 무신론자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그냥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갑자기 탁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을 안 믿었던 마음이 열리면서 갑자기 탁 믿어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바로 가슴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해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을 가르고 딱딱하고 깜깜하고 평생을 믿음으로 열리지 않다가 딱 깜깜한 마음이 예수의 빛이 확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자꾸 생각하세요. 믿음 커지세요가 다른 걸 생각.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라 매일 필요한 것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이에요. 내 마음에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이 성령 충만도 똑같이 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충만이고 십자가의 은혜 충만이고요, 보혈 충만이고요, 부활의 영의 충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매주 우리 만날 때마다 지금 6월 달이 올 때까지 반년간을 설교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단어가 뭡니까? 한비전교회 와서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많죠, 지금. 제자훈련 받으면서 질문할 때, 목사가 갑자기 질문 답변 못할 때, 답변하면 99.9% 맞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비전교회 시험에서 가로놓기 나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 길도 성령 충만한 받을 길도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해결점이고 역사의 중심축이고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감나게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갈라디아서 이 3장 보면 초반부에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라 그러느냐.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예수를 십자가 은혜로 시작했다. 교회 좀 섬긴다, 사역 좀 한다, 뛰어다니다 보니까 내가 일 좀 했죠, 사역 좀 했죠, 뭘 내세우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성령의 바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충만함이 자꾸 사라지고 나중에 뭐만 남냐면요. 신앙생활의 형식만 남는 거예요. 일을 하긴 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고 일에 끌려다니고 사역에 끌려다니고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교회 섬기에 끌려다니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초막절에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수만 명이 가면서도 하나님으로는 충만함을 체험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교회도 나오고 모든 것 다 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못하니까 형식적인 열심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진정한 기쁨과 생명력과 능력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앙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살아나신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위로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는 건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는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 귀에 들린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고 내 깊이 믿음으로 말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고 교회가 부흥이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믿음의 사이즈만큼 받는데요. 그 믿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어떻게 믿음을 받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키우는 게 아니고요. 뭐 행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진짜 믿으니까 행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계속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자꾸 행하게 하고 행하니까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내 믿음의 용량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성령 충만은 소멸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3년 반째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같이 세워가면서 진짜 어쩔 때 감사할 때 있습니다. 어쩔 때냐면요. 우리 중에 아틀란타에서 예수님을 깊이, 특별히 우리 같이 하나님 섬기면서 말씀 중에 깊이 만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 만날 때마다 이건 완전히 그냥 몸속에서 새로운 힘 하나가 확 쏟아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다른 주에서 전화하신 분들이 전화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인생 50대 들어가지고 미국 이민 와가지고 이제 자리도 잡았고 근데 너무너무 인생이 방황스럽고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인가. 그런데 내 불교를 원래 다녔으니까 그 다른 주에서 계신 분이 그냥 그 불교도 열심히 그래서 절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침대에 혼자 앉아가지고 참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CD를 줬는데 그거라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 말씀 듣다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막 그 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주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안 빼놓고 말씀 듣고 CD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신기해요. 그전에는 그냥 먹고 살 게 있고 다 안정되어 있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늘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있고 막 그러더니 그냥 막 걸어다니는데도 날라다니는 것 같고요. 소름이 쫙쫙 끼치고요. 기쁘고요. 이게 뭔지 다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미친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겁니까? 정상입니까? 성령 충만의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정상입니다. 그게. 예.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말씀에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요.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서로 감사하고요. 온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그래. 은혜는 성령 충만은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충만은 뭐냐면 이렇게 흘러 넘쳐서 옆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유식한 용어로 보면 impartation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옆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믿음을 틈타서 그 믿음을 통해서 통로를 삼아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어쩔 땐 교회니까 여러 사람이 사니까 골치 아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있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시는 분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교회의 파저티브한 그 사이드 성령의 능력의 사이드 보면 하나님 우리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충만함 주신다. 부흥 주신다. 확신이 서는 겁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똑같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일날이면 좀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에 주일날 오는 대신에 집에서 아침을 샤워를 하고 일찍 먹고 보통 말씀을 그날 전할 것을 다시 한번 프레시한 마음에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리뷰하고 토요일날 다 준비됐던 거 다시 한번 새벽에 보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말씀 준비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리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뒷마당에 나갈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집은 뒷마당에 오신 분들은 안 돼. 그렇게 화려한 뒷마당에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뒷마당에 나무는 있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오늘 아침에 얼마나 프레시했나 몰라요. 맑은 하늘에 시원한 바람이 있는데, 저는 저희 집에 그렇게 새가 많은지 몰랐어요. 큰 새는 좀 겁나는데, 조그만 새들 있죠? 뭐 별 색깔의 새들이 다 있어요. 막 지지배배, 욕이잖아요, 이거. 근데, 얼마나 이쁜지요. 또르륵 꼭꼭 막 하는데, 그 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한참 아침에 그냥 프레시업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그냥 기운이 나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저 새들이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고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어리석은 자야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아침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걱정하느냐. 사역도 내 거고 너도 내 거고 내가 챙긴다. 네가 할 일은 나를 즐겨라. 너 새소리 좋지? 너 그것만 즐기면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사역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으로 자유하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저희 집 뒷마당에서 부흥회한 거 아십니까? 뭘 산에 왜 가 산에. 집 뒷마당에만 가도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고요. 아침 오는데 사람들 많은데 제 마음이 다르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기뻐지는 거죠. 기쁨 충만, 자신감 충만, 열정 충만, 그리스도 사랑 충만, 모든 게 충만, 승리가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죠. 승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우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겨버리고 자아를 잃어버리고 이겨버리고 죄악을 이겨버리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충만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바위돌을 막아놓은 것처럼 딱딱하게 주님을 향해 막혀 있는 걸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바위를 부셔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이론이나 내 자신을 믿는 것이나 내 자신에게 속삭거리는 말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든 것이 들어왔을지라도 이 바위돌 부셔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오라. 나를 믿는 모든 자는 내가 생수가 솟아나게 하리라. 주님, 저희는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걸어갑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게 불투명하고 정말 어려우고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서 성령 꽉 차서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태산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부터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